어느 가정의 한 아이가 95점짜리 맞았는데 이 아이가 부모님께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너는 왜 95점밖에 맞지 못했냐는 거지요. 이 아이는 평소에 늘 100점 맞은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95점을 맞아서 이 아이가 꾸중을 받고 있습니다. 옆집에 70점 맞은 아이는 짜장면에다가 탕수육까지 시켜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평소 70점 맞은 아이가 아니라 50점밖에 맞지 않았는데 그날따라 70점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95점짜리는 꾸중을 맞고 70점짜리는 짜장면에 탕수육까지 사준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인데 95점에서 100점짜리였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다음 절에는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왕은 우등생입니다. 그런데 이 우등생이 나중에 보니까 낙제 점수를 맞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처음보다 나중에 좋아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은 좋은데 나중은 안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처음은 좀 부족할지라도 점점점 좋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사가 잘한 게 있습니다. 뭘 잘했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14장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자기만 개혁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겨야 산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고 하면서 자기도 행할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행하였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평안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읍들을 건축하는데 14장 7절의 말씀 볼까요? 앞을 보시고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의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느헤미야를 기억합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와서 보니까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외적들이 침입해 와도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이것처럼 아사 왕은 주위의 대적들로 인하여서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읍을 건축하고 하는 이 일을 잘해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심하고 예배드리며 안심하고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대적을 물리치는데 이 14장 9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여러분,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얼마냐면요, 총동원에 싸울 수 있는 사람이 48만 명이에요. 결혼한 사람, 우리 정수처럼 감기 걸린 사람, 또 뭐 어디 간 사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빼면은 많아야 싸울 사람이 40만입니다. 근데 저들은 몇 만이라고요? 100만 명. 100만 명 대 40만이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100만 명이 이기죠. 과거에는 숫자 싸움이니까. 그런데 100만 명이 40만하고 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이때에 100만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아사 왕은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는지 14장 11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의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아사 왕이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그럼 마지막 절에 보세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유다 백성들과 구스 사람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40만하고 100만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에 보니까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스 사람과 누구 싸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금 아사 왕은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이 군대를 가지고 100만의 군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저를 봐주세요. 집중해 주세요. 근데 아사 왕이 싸울 때에 40만의 군대를 가지고 100만을 대적할 싸우는데 게임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세요. 이 말은 이 군대, 자기 군대의 싸움이 아니라 유다 40만과 100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40만의 군대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기 구스 사람과의 싸움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결과 100만의 군대를 40만이 어떻게 했냐면요, 한 사람도 살아 도망하지 못했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의 기도가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얼마나 멋져요.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라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는 선지자의 말씀을 경청하고 준행합니다. 15장 8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이 말고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건축하고. 아멘. 구수 100만과 40만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때 아사 왕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이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가 되어 하나님이 싸워 이기게 하셨지요. 그랬더니 아사 왕과 백성들이 돌아올 때에 선지자 오뎃이 와서 맞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께서 능히 승리케 하신다 하셨습니다. 왕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아사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리이다 하고 거기 있던 선지자의 마음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우상들을, 하나님의 싫어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싫어한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끊을 것 끊고 버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우상 숭배를 태우가 했습니다. 왕의 어머니가. 그랬더니 왕의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패버립니다. 말씀 볼까요?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여러분, 개혁은 이처럼 단호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의 어머니잖아요. 왕의 어머니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찾아갔습니다. 어찌하여 어머니는 이 일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왕의 어머니가 왕에게 아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겠지요. 이때 왕으로서, 아니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한 번쯤 용서할 수도 있잖아요.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어머니 태우의 자리를 패해버렸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이런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아, 우리 왕은 하나님 앞에 정말 멋지다, 단호하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결심을 하지 아니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결과가 뭔 줄 아십니까? 재위 41년을 했는데 35년 동안 한 번도 전쟁이 없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많아지면은, 경험이 많아지면 더 잘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 믿음의 대가 이어지고 그러면서 삶이 평안해지고 하면은 하나님을 점점점 잘 믿어야 되는데,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들이 다른 말을, 사람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교만해집니다. 오늘 왕이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35년 동안 평안함을 주셨는데, 아사가 이제 36년째, 그러니까 죽기 5년 전입니다. 죽기 5년 전에 하나님이 아사 왕을 시험하신 거지요. 어떤 시험을 했냐면요, 16장, 역대하 16장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북쪽에 하고 남쪽하고 우리나라처럼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북쪽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지금까지 휴전선의 철조망에 그렇게 있지 않고 군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 길목에다가 북쪽의 왕이 우리로 말하면은 철조망을 쳐버린 거예요. 이 공사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남쪽의 아사 왕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16장 2절 다 같이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닥에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아멘. 북쪽 이스라엘 위쪽에, 동북쪽에 아람 나라가 있거든요. 아람 나라가 있는데 아람 사람들에게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은금을 가져다 주고 저들이 와가지고 북쪽을 살짝 북쪽의 국경을 좀 쳐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선거철만 되면 예전에 북풍이 일어났잖아요. 와서 총 한 번씩 쏘고 배가 한 번씩 와서 무력 수위하고 총 쏘고 가고 이러면은 이런 것처럼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지요. 자,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국경을 수비하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위로 물러갔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북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남쪽 유다를 경계하시고
같이 전쟁을 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냐면은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저기 아람 나라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남쪽 유다에게 붙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사 왕은 이방 왕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견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는데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계획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에게 저 아람 군대까지도 붙이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람 왕을 의지하니까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8절 볼까요? 구스 사람과 롭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의 100만 대군이 왔을 때에 어떠했습니까? 이겼잖아요. 뭘로 이겼습니까? 믿음으로 이겼잖아요. 그렇게 이겼는데 왕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저 아람 왕을 의지하였나이까? 라는 책망을 하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런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요, 마음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선지자 아사가 노해가지고 하나니를 옥에 가둬버립니다. 그게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선지자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뿐만 아니라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가두고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는 거지요. 충신들의 충언을 들을 귀가 막혀버린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발에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했습니다. 12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병들었을 때 병원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안수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일하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때에도 치료 효과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빠른 회복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세 번째 타락의 원인이 뭘까요? 왜 타락했을까?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원인이 무엇 때문에 생겼는가? 내가 이 상태가 왜 이렇게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가? 원인을 알아야지 치료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는 장기간의 평안이 영적 나태함을 가져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그 오랫동안 평안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꿀벌이 여러분이 드시는 꿀 한 스푼을 모으기 위해서는 약 5만 번 있고 저 곳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 꿀 한 스푼을 모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양봉업자가 벌을 싣고 저기 남쪽에 따뜻한 나라에 갔습니다. 사시사철 꽃이 피어 있으니까 벌이 꿀을 많이 따오겠다 싶었습니다. 가가지고 처음 몇 달 동안은요, 벌들이 꿀을 많이 따와요.
엄청 따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자 이제는요, 볼이 꿀을 더 이상 따오지를 않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지천에 꽃들이 널려 있는데 더 이상 저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볼들이 꿀을 모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천에 널려 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여도 잘 살고,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여도 잘 먹고 평안히 사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예전에 어려울 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였지만은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평안함이 그 삶을 망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에게 성공이 우리에게 꼭 축복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저주가, 축복이 저주가 되어지는 비극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경건 생활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었습니다. 찬송의 기도가 되고 삶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절박했고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강력하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니까 그 문제 앞에서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다 없어져 버렸기 때문이지요. 영적인 나태함과 잘 살게 되면서 풍요로워지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은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 본 지가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잘 살게 되면서 기도 생활도 점점 식어지고 말씀은 걸림돌이 되어집니다. 귀찮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가 못된 일을 좀 하고 싶은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꾸 내 생애에 내 삶을 간섭하신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 해도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완전히 다 깨끗하게 없어진 건 아니잖아요. 죄의 흔적이 남아서 사단은 집요하게 공격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사단 마귀는 다윗도 공격했고 솔로몬도 공격해서 넘어뜨렸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경건 생활이 무너질 때, 경건 생활이 무너질 때 그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12절에는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섰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할 때에, 이만하면 괜찮다고 생각할 때 사단 마귀가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망하는 길로 데려가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경건 생활은 어떻습니까? 온풍기 좀 꺼주세요. 새벽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했던 열심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며 새벽마다 달려왔던 그 믿음의 순간은 어디로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이 사람들이 자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선희의 옛날이요. 예. 옛날 자랑 남들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집에 금 두꺼비가 1톤이나 되는 게 있었다. 자랑해도 쓸데없는 일이에요. 지금은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옛날에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했다, 열심히 전도했다, 새벽마다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었다, 산기도했다. 쓸데없는 소리요. 지금 없으면 끝입니다. 지금 없으면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해라. 옛날 자랑하지 마시고, 옛날에 있었던 것 자랑하지 마시고요, 지금 내게 있는 것을 자랑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아사왕의 잘못은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했습니다. 구스의 군대가 쳐 내려왔을 때에는 하나님을 의지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니까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고, 내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되고,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 되어서 하나님과 구스왕의 싸움이 되니까 전쟁에 승리했는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니까 인간적인 방법, 쉬운 방법, 인본주의 방법, 이것이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망각해버리고, 하나님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귀찮아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제발 간섭하지 마시고 내 방법대로 할래요.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그래, 네 방법대로 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팔짱 끼고 계세요. 어떠하나 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실상은요, 안 합니다. 말로만 해요. 말은 잘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우리를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 예수쟁이들 배운 것 많아가지고 말은 잘해. 말은 잘하는데 뭘 못한다는 거예요. 행동은 안 한다는 거예요. 욕이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은 못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람은요,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본 단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기록이 안 됐을 뿐이지. 그 선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다윗도 넘어지고 솔로몬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한두 번쯤은 다 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넘어진 이후의 삶이지요. 넘어졌을 때는 어떡할래 이거지요. 넘어지고 나서 어떤 모습으로 살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요, 세상보다 하나님을 택하십시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빠른 길보다 바른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빠른 길이 있습니다. 쉬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자꾸 가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자꾸 들어간다. 넓은 길을 간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함께 가니까 재밌잖아요. 그런데 좁은 문, 좁은 길은요,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지금 빠른 길, 쉬운 길, 편안한 길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면은 지금은 좁고 힘든 길이지만은 나중에 다다라서 보니까 내가 천국문에 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 사람들이 편안히 다니는 길, 쉽게 다니는 길, 그 길은요,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은 결국에 나중에는 보면은 점점 좀 좁아져 가지고 지옥문 앞에 다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사왕이 구스왕의 군대 100만을 이끌고 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유다 군사는 결국 48만 명입니다. 그 48만 명과 100만 명의 싸움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 인본주의를 씁니까? 왜 세상 방법을 씁니까? 빠른 길로 편히 가고 싶거든요. 근데 주님은 빠른 길, 편한 길, 그 길이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너무 빠른 길, 쉬운 길이 아니라 뭐예요? 바른 길, 바른 길. 쉽고 빠른 길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길이라고 하면은 그 길을 가세요. 그런데
좀 돌아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인정하시는 길, 원하시는 길이라고 하면 돌아갈지라도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 길이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절 2절을 통해서 누가 일을 행하시는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되게 하시는,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부르짖으라 응답하겠고 좋은 것 주시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듣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선지자 하나니가 가서 책망했더니 이 아사 왕이 선지자를 옥에 가둬버렸어요. 바른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바른 말하는 사람들을 때리고 죽이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듣지 않겠다는 거지요. 여러분, 아사 왕에게 선지자 하나니가 가가지고 누구 말을 전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사 왕이 충성시도는 신하의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합니다. 아사 왕은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뭐가 다치냐면요, 귀가 다칩니다. 마음이 다칩니다. 그리고 입술이 다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벙어리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나중에는요, 입이 막혀버려요. 언어가 막혀버려요. 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기가 막히면 사람 말에도 기가 막히고, 귀가 막히면은 말에도 막히고 마음도 막혀버리고 만다는 거지요. 역사를 살펴보면 왕들이 비참하게 끝난 케이스가 대부분이 그래요. 듣는 귀가 없어요. 다쳐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측근들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 특별히 여러분, 부부, 아내나 남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요, 실수가 참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의 자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예요? 남자의 강함과 여자의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어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라는 게 사람이잖아요. 부부잖아요. 돕는 배필이잖아요. 그럼 부부가 말하면은, 아내가 말하면 남편이 들어 먹어야 되는데 이걸 듣지를 않아요. 또 남편이 말하면 아내도 지혜롭게 서로 맞으면은 이게 옳으면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않아요. 이게 망하는 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을 유혹하잖아요.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 맛있어, 당신도 하나 먹어, 그리고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말아라 하셨으면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아내의 말을 듣고 적당히 타협하니까 결국에는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 버리고 말잖아요.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말해주세요. 옆 사람의 말을 잘 들읍시다. 시작. 옆 사람의 말을 잘 좀 들읍시다. 특별히요, 부부간에 말하면은요, 부부간에 말하는 것들을 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왜 성군이 되었습니까? 가까이 있는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 내가 왕인데 감히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할 때에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다고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하시잖아요. 선지자의 말이 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배의 감격이 사라져요. 찬양이 기쁨이 사라져요. 말씀이 귀찮아요.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아요. 예배당에 나오기 싫어져요. 이게 말씀이 막힌 증거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징조는 뭐냐면 말씀의 단맛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을 먹을 때에 맛이 없어요. 그러면은요, 병든 증거예요. 근데 언제 먹어도 음식이 맛있어요. 언제 예배를 드려도 찬양이 기쁘고 할렐루야. 그리고 예배 드리긴 감격이 있어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 여러분, 진단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어쩐가? 마지못해서 억지로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앉아있는 이 자체가 고역인 분들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어딘가 뒤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드린 이 시간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그게 예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케이스냐면요, 가끔가다 예화를 할 때에 예화가 또 중복 때 나타날 때도 있잖아요. 목사님 저번에 하셨는데 또 하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그거 몇 달 전에 설교하신 건데 또 하십니까? 여러분, 밥을 어제 드셨다고 한 1년 굶습니까? 한 주일 굶고 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영의 양식이 되어서 언제 누가 어떤 예화가 나오든지 어떤 말씀이 나와도 그 말씀이 아멘으로 믿음으로 달게 받아진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리면은요, 은혜의 문도 닫힙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시시하게 들려지면은요, 하나님의 축복도 역시 꽉 닫혀지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막히면은 잎만 무성한 나무가 돼버리고 말아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나무, 저주하시는 나무. 듣는 귀가 막히면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거지요. 그래서 많이 아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많이 아는 게 훨씬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의 축복을 받느냐 버림받느냐의 차이는 귀가 열려져 있느냐 닫혀져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예배 시간에 제가요, 대충 앉아있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제가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가 되는구나, 아는 말씀을 거부하고 있구나, 아는 말씀이 전혀 무감각하구나, 이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몇 년 전에 가셨던 A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지금 처음에 오셨을 때에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정도마다 한 번씩 데려다가 야단을 쳤습니다. 너 그렇게 어떻게 사역자가 될 수 있? 너 어떻게 목사가 되겠느냐? 너 그랬다가 너도 망하고 네가 가르치고 섬기는 그 부서도 다 망한다. 야단 칠 때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았어요.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몇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경험하고 지금은요, 서울에서 장로님들이 우리 전사님 설교할 때마다 은혜 받았다고요, 너무 좋아한대요. 그리고 이 전사님이 간증하면은 그 전사님이 찬양하는데, 예배 때 찬양 인도하는데 권사님 한 분이, 나이 많으신 분이 어디가 병 고침을 받았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고 전화 와서, 목사님, 우리 권사님이 전사님 내가 전사님 찬양할 때에 은혜 받고 깨끗하게 고침 받았어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선물 드리고 싶은데 어떡할까요? 계속해서 말씀하신다는 거. 한두 번 거절하다가 계속해 주면 받아라 그랬어요. 근데 이 양반이 가끔 가다 명절 때가 되면은요, 음료수 한 박스라도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하고 와요. 내가 아들처럼 그렇게 귀하게 여겼거든요.
지금도 가끔 전화가 와요. 많을 때는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도 전화 오고, 야 그럼 나 바쁘니까 좀 끊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 몰라요. 요즘은 또 기도원 사역한다 그러면서 기도원에 얼마나 모이는데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기도원입니다. 그래서 사역을 한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찬양 사역을 한다고 하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 지난주에 두세 번 전화가 왔어요. 야 그만 전화해라. 이 양반이요, 주일날 우리 유튜브에 설교가 동영상이 올라오잖아. 그러면은 제일 먼저 본대. 제일 먼저.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습니다. 야, 내가 그래도 들을 기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너를 세우셨구나. 참 감사하다. 너무 좋아해요. 성공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거드름으로 기가 막힐 수도 있고, 실패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날 우습게 보나라는 자존심으로 기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교만한 게 아니고, 실패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도 아니고, 성공과 실패는 어디가 있냐? 내 마음에 있고 내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귀가 열리면 축복의 문도 동시에 열리고, 우리의 귀가 닫히면 축복의 문도 닫히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세 번 해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지요? 다시 한번. 사람을 찾는데, 누가? 어떤 사람을?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지난 금요일 날 사람을 찾습니다. 첫 번 했고요. 오늘 사람을 찾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왜 찾습니까? 일 좀 시키죠. 일을 시키려고. 세상에서도 일할 때에 공짜로 일하는 게 아니고 보수받고 일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만유의 주인 되시고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 시키실 때에는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짜게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실 때는요, 흔들어서 이렇게 되어가지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내 일 좀 할래? 내가 마음껏 줄 텐데. 하나님 앞에 부디 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쓰시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일어나서 찬양합니다.